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2장 7절과 8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아멘. 봉독한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4절에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는데, 여호와 이레라는 말은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하는 뜻입니다. 7절에서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아버지 그랬더니 아버지가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다시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물으니까 아브라함이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나님 앞에 번제의 단을 쌓기 위해서 산에 오르면서 아브라함과 이삭이 말한 대화입니다. 22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2절에서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에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참 가혹한 시험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는 곳은 그 부엘세바입니다. 21장 33절에 보이는 아브라함이 부엘세바에서 살았어요. 모리아까지는 약 70km입니다. 걸어서 3일 길이에요. 3절에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제사하기 위해서 아침에 일찍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신앙도 아침에 빌라주면 일찍 일어나십시오.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가지고 모리아 땅으로 가더니 4절에 제3일에 3일 걸렸죠.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5절에 종들에게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여기에서 예배라고 했습니다. 한글 개혁판 성경에는 경배입니다. 한글 개혁판 성경에는 구약 성경에는 예배라는 단어가 없어요. 개혁 개정판에서 경배를 예배로 개정한 것입니다. 구약 시대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이고 신약 시대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창세 때부터 창세기 4장 4절에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시는지라.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오늘 나의 예배가, 나의 기도가,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연락되는 그러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거예요.
레위기서 22장 18절에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기쁘시게 받으심이 되도록 양이나 소나 흠없는 숫것으로 드릴지니 흠 있는 것은 무익하니라. 너희가 드리지 말 것은 그것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소든 양이든 염소든 비둘기든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그러한 제물을 제사를 드리라는 말이에요. 뭐 구체적으로 다 말씀 못 드립니다만 거룩하게 구별돼서 깨끗하게 흠없는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말라기서는 1장 8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저는 것 병든 것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느냐? 너를 받아주겠느냐? 이 세상에 권세 있는 총독들도 좋은 거 원합니다. 제사는 흠없는 거룩한 것으로 드리라. 아브라함은 백세의 난 아들을, 거룩한 아들을, 사랑하는 아들을 번제물로 드리는 그 심정 오죽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의 제사를 받으십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찾으시느니라. 예수님 말씀이에요. 구약시대의 제사나 신약시대의 예배나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는 방편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아브라함의 번제는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부모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예배를 드릴 때에 자손들이 복을 받고 이웃들이 복을 받고 모두가 복받는 비결입니다. 첫째 드릴 말씀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종의 손들이 한나나 빛나나 해온이나 서온이나 이삭과 같은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7절에 이삭이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양은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번제 드릴 어린 양이 없음을 물었어요. 달리 말하면 번제를 드리려면 번제할 어린 양이 있어야 되는데 아버지 어린 양이 없어요. 아버지 번제할 어린 양을 준비하지 않으셨어요. 양이 없으면 하나님께 어떻게 번제를 드려요? 무엇으로 드려요? 번제할 어린 양이 없음을 걱정하는 아들 이삭입니다. 혜원이도 서원이도 한나도 빛나도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지요. 좋은 옷 입고 예배 드려야 되지요. 아브라함처럼 일찍 일어나서 예배 들어가야지요. 그러한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부전자전입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들 이삭의 믿음이 그러한 믿음입니다. 어린데도
5절이나 12절에 보면 아이라고 했어요. 아이. 어린 아이입니다. 어린 아이가 하나님 앞에 번제할 어린 양을 챙기는 거예요. 위대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 제사하는 자의 믿음의 자세입니다. 어른이든 아이든 아브라함이든 어린 이삭이든 이러한 믿음의 자세를 가졌습니다. 위대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방석 가만히 놔도 이삭은 아브라함의 씨입니다. 아브라함의 씨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3절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씨지요. 씨가 누굽니까? 이삭이에요. 창세기 16장 10절에 내가 네게 씨를 주어 크게 번성하게 하며 그 수가 셀 수 없이 많게 하리라. 그 씨가 누굽니까? 이삭이죠. 창세기 22장 17절 본장 17절이죠.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 같게 하리니 누구입니까? 이삭의 씨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씨는 이삭이요. 또 한 가지는 그리스도입니다. 18절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18절의 씨는 그리스도요 17절의 씨는 이삭입니다. 로마서 9장 7절에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네 씨라 부리리라. 이삭으로부터 난 자가 씨입니다. 출애굽기서 3장 6절에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이삭의 하나님이다. 야곱의 하나님이다. 하신 말씀과 같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믿음의 사람들이요 믿음의 조상입니다. 이삭이 어린 아이들과 같이 어린 이삭이 번제할 나무를 지고 모리아 산에 오릅니다. 이삭은 그리스도의 예표의 사람입니다. 두 종들도 따라갔는데 너희들은 여기 머물라. 거기까지는 종들이 가져왔겠지요. 나귀와 함께. 이제부터는 언덕 산이 오를 때는 이삭에게 그 나무를 지워 번제하는 곳에 오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 위에 오르시는 것과 같습니다. 2절에 네 아들 네가 사랑하는 자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사랑하는 독자 외아들을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의 제물로 번제로 드리는 그러한 연관 관계입니다. 이삭은 그리스도의 예표의 사람이에요.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 1서 4장 9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아브라함의 독생자죠, 이삭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입니다.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라 하시니라. 사랑이 여기에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어떻습니까? 이삭은 아브라함의 독자입니다. 그를 번제로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자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백세에 낳은 아들 아브라함 이삭을 얼마나 사랑했겠습니까? 하나님도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하셨고 예수님을 번제물로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은 화목제물이 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독자 이삭은 희생의 제물이 되지 않았고 살아있는 제물이 되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독자 예수 그리스도는 희생의 제물이 되었습니다. 시 이삭으로 말미암아는 하늘의 별의 수와 같이 많은 사람들, 바다의 모래 수와 같이 많은 사람들로 번성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시 예수님은 화목제물이 되셔서 천하 만민을 구원하시는 일을 하셔서 천하 만민이 그리스도의 화목제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겁니다. 번제할 양은 이삭이었고 번제할 양은 그리스도였는데 이삭은 희생되지 않는 살아있는 제물이 되었고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당하시는 희생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두 번째 드릴 말씀은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삭도 믿음의 사람입니다. 아버지에게 번제하러 가면서 아버지 번제할 양은 어디에 있어요? 양을 챙기는 어린 이삭의 믿음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야곱도 믿음의 사람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조상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 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백세에 낳은 아들을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말씀은 참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가혹한 시험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들을 번제물로 드리라는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큰 충격이요 두려움이요 슬픔이요 괴로움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백세가 되도 씨를 주시지 아니하셔서 참 괴롭고 슬펐는데 오주가 했으면 사라가 하가를 남편에게 주어서 이스마엘을 탄생했겠습니까? 그러한 중에 하나님께서 백세의 아들 이삭을 낳게 해주셨는데 그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말씀은 참담한 일입니다. 차라리 이삭을 낳지 아니하였더라면 좋았을 것을. 백세의 아들을 낳게 해주시고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항거하고 하나님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낙담할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항거하지도 않았습니다. 낙담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였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위대한 믿음입니다. 얼마나 위대한 믿음입니까? 로마서 8장 4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긴 바 되었느니라. 히브리서 11장 17절에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아브라함 믿음으로 아들 이삭을 드렸어요. 18절에 히브리서 11장 18절입니다.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나님이 이삭으로부터 많은 하늘의 별의 수, 바닷가의 모래수와 같이 많은 자손들을 낳게 주시다는 그 믿음을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19절에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에서, 무슨 말인가 하면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희생시켜서 죽었다 할지라도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위대한 부활신앙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어떻습니까?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을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아브라함이 순종하여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졌어요. 어떠한 믿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이삭의 자손이라야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 말씀을 믿음이에요. 그 아들 이삭이 희생의 제물이 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살려주시라는 부활신앙까지 가졌습니다. 얼마나 위대한 믿음입니까? 기독교는 부활신앙 아닙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죽은 나사로가 부활했어요. 로마서 4장 19절에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이제 100세가 되었으니까 이제는 내가 자식을 못 낳는다 포기한 거 아닙니까?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자식을 낳아보지도 못하고 이미 늙어버렸습니다.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20절에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또한 믿어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였으니 21절에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이삭을 통해서 씨를 통해서 별의 수와 같이 머릿수와 같이 많은 자식을 주시다는 그 말씀을 믿었어요. 내가 이 아들을 희생의 제물로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살려주시라는 부활신앙까지 가졌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위대한 믿음입니다. 어떻습니까? 이해가 갑니까? 아들을 희생시킨다 하더라도 살려주시라는 부활신앙을 가진 겁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두 번째 드릴 말씀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6절에 아브라함이 번제 나무를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산으로 오를 때 아들 이삭이 불과 번제할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8절에 아브라함은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 친히 준비하시리라. 어떻게 이런 말할 수가 있겠어요?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니까. 여호와 이래. 사실은 아들을 죽여 번제물로 드려야 하는 참혹한 상황입니다. 아들에게 하나님께서 너를 번제로 드리라 하셔서 네가 번제할 어린 양이다. 참담한 말을 아들에게 하지 못했거나 안 했습니다.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친히 준비하시리라. 정말 참담한 상황 가운데서 낙담하지 않고 하나님이 준비해 주시라는 그 말을 합니다. 9절에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준 곳에 이르니라. 예,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 아들을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위 나무 위에 얹어 놓습니다. 정말 얼마나 고통스럽고 참담스러운 일이 있어요. 10절에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이제 칼로 그 이삭을 잡으려 하는 겁니다. 11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을 두 번 부르잖아요. 얼마나 급했으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칼로 찌르려다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부르는 소리에 사자가 12절에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할렐루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정말 아브라함 얼마나 기쁘고 감동스럽겠어요. 세상에 이런 기쁨이 얼마나 참 있었겠습니까? 그야말로 아들 이삭 낳을 때 기뻤고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을 때 하나님 그를 죽이지 말라 할 때 또 기쁜 일 아닙니까? 13절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숯불에 걸려 있는지라. 여호와 이래. 그렇지 않습니까? 아들아,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그 말대로 되었습니까? 안 됐습니까?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들 이삭이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물을 때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는 말대로 하나님께서 그 번제할 양을, 순양을 준비해 두신 거예요. 여호와 이래예요. 아브라함의 말대로 되었어요. 절망적이고 참혹한 상황에서도 참담한 말, 낙담의 말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준비하시리라는 희망적인 말을 정말 잘한 겁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속담처럼 말에 씨가 된다는 속담처럼 되잖아요. 한 두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31장 12절에 그 외삼촌의 야곱이 한 말입니다. 또 아브라함의 손자 아니에요? 삼촌의 집에서 가족들을 거느리고 삼촌 몰래 도망 나왔을 때 삼촌이
쫓아왔습니다. 잡으려고. 그리고 삼촌이 섬기는 드라빔 우상신을 라헬이 도적질해 왔어요. 그것도 모르고 외삼촌의 신을 누구에게서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죽으리라는 말이에요. 라헬이 법인인데 자기가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 라헬인데 그 범인은 도적질한 사람은 죽으리라. 창세기 35장 17절에 라헬이 아들을 낳고 난산으로 죽습니다. 어때요? 아브라함은 건설적인 희망적인 말을 했죠. 하나님이 준비하시리라. 야곱은 그것을 도적질한 자는 살지 못하고 죽으리라 그런 말을 했는데 자기가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라헬이 베냐민을 낳고 죽어요. 그러니까 낙담하면 안 됩니다. 정말 건설적인 믿음의 말, 소망의 말을 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27장 35절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모든 유대인들이 백성이 다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총독에게 이런 죄가 없다. 풀어줘야 된다. 아니다. 죽여라. 총독이 소리를 치며 나와 무관하다. 그렇게 말할 때 백성들이 그 피를 우리와 첫째는 우리잖아요. 우리 자손들에게 돌릴지어다. 후손들이잖아요. 그 말대로 AD 70년에 예루살렘이 함락되어 우리에게 돌리라는 그 말이 응해지고 제2차 세계대전 때에 600만 명이 유태인들이 살해되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 그들에게는 AD 70년도에 예루살렘이 함락될 때에 그들이 그 재앙을 받았습니다. 피해 재앙. 그 자손들은 2차 세계대전 때에 600만 명이 살해되므로 그 말대로 되잖아요. 어떠한 상황이 있었는지 낙담하면 안 됩니다. 믿음의 말을 해야 합니다. 소망 있는 말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믿음의 말은 복이 됩니다. 소망이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이런 아브라함과 이삭과 같은 믿음과 신앙과 말을 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 전하고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우리의 믿음도 그러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린 이삭은 어린데도 아버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번제할 양을 챙겼습니다. 종의 어린 손들도 이삭처럼 하나님께 예배할 것을, 하나님께 드릴 것을 챙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드린 예배가 부모, 형제, 혈육, 친척, 이웃들이 복을 받고 모든 사람이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브라함으로 말미암는 복이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희생을 받는 복이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어졌습니다. 그 구원이 견고하게 하시고 영원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